사도행전 1장 1에서 3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이 끝이 나고 사도행전을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받는 수신자가 같아요. 두 성경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성경이라 할 만큼 서로 연관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사도행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말씀드렸지만 먼저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가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믿는 바를 굳게 하며 모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약의 서신들은 다 변증적이고 목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서신들이 기록된 당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맞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믿게 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런 목표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온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세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으로 잡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큰 소문이 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더욱더 소란이 나고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왕으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주님은 흉악범으로 귀신의 대장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신지 유대인들에게 변증해야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이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총독이 그를 죄인으로 인정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는 바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으셨다고, 총독도 여러 번 말을 했고 헤롯도 여러 번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했다고 변증합니다. 주님을 죽인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라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에게 그가 믿는 바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확고하게 서도록 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정죄를 받아 죽으셨지만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가 증거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으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 시작과 비슷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일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일 이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일들, 바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래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적으로 이어보면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까지 주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이루어져 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이셨고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에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어서 먹을 수 없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먹고 마심으로 교제하셨고 그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성령이 임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해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천국의 왕이 오시는 것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저 멀리에 있고 이상세계에 있고 우리의 상상의 세계에 있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영원토록 모든 만국과 모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 오시는 것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친히 그들 중에 임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굶주림과 질병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천국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요. 천국에는 병든 자도 없고 굶주린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으며 그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천국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요. 그러면 복음서만,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와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신우적인 권세와 개인의 어떤 지혜와 애원하는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봉사케 하기 위해서 신유도 주어진 것이고 애원의 능력도 주어진 것이고 말씀 가르치는 능력도 주어진 것이고 지혜도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나라예요. 처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으니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변한 약속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인 레위 지파가 그 궤를 맬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 뽑아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만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 나라의 풍속을 좇지 않고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신을 좇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오직 십계명의 명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법인 십계명 율법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나라예요. 그러나 신약의 나라는 율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구약의 나라는 모세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로 사역을 했지만 그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이 읽을 수 있도록 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해서 달려가면서도 알 만큼 암송해서 자기 백성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율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시행되는 나라,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방신을 좇았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고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따르게 하고 그들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들은 이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죄 없이 쓰인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처럼 팔았고 저주의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만국이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의 탁월한 이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구약은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신약은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통치 아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 나라가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당부이거나 부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일에 수고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중심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에 관한 일을 가르쳤어요. 여기 주라는 칭호는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왕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왕 예수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늘의 지혜, 천국의 지혜를 배우고 또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아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끝날에 만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증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증거했어요.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며 끝날의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심을 확실하게 입증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거창하게 뭔가 크고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만국에 통치자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의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40일일까요?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을 굳이 계시셨어요. 그리고 그 40일이 지난 열흘이 우리가 기억하는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계신 것은 구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 40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련의 기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가 금식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부활하시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40일을 계셨어요.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첫 번째는 노아 홍수 40일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홍수에서 40일 동안 보호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0일의 홍수 기간이 지나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노아 홍수 40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을 굶은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시내 산에 올라가 물도 먹지 않고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으니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죠.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짝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받았는데 온전한 영광이 아니라니요. 모세가 생명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완성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가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올라갔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굶고 내려왔어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올라갔는데 그 초대한 잔치상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굶고 내려왔으니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혼인집 신랑이 왔으니 먹어라.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늘 잔치에 부르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빈손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굶고 내려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잔치에서 먹지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셔도 아직 생명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매일매일 먹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배기인 안식일에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완성된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 40일도 새로운 언약으로 영광스러운 40일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40일을 굶으며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소환됐어요. 그가 광야를 건널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만나를 먹이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40일간 인도하셨어요. 엘리야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시는 멸망치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것이 엘리야가 40일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께 얻은 영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을 이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긴 것처럼 그의 제자들은 모든 역경 중에도 사탄을 이기는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긴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무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을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가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하실 때도 40일을 금식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40일이에요. 고난과 역경의 40일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새로운 영광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선언하는 성경이에요.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이 완성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는가? 주님이 여신 이 세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사도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긴 새로운 나라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구분되는 성경이에요. 왜 사도행전이 여러 서신들의 머리에 있고 복음서 다음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가? 복음서까지는 어찌 보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혼존해 있어요. 어디 시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냐면 구약의 시대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의 차이로 나눈다면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나눠짐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부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을 했고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사도의 시대가 열렸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가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부터가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시대예요. 오늘 교회의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서로 연결된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사건과 결과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주님의 부활과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인데 그 영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영으로 사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구약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군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핍박합니다. 사도들을 죽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통치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 전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는 봉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자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